오늘은 이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자리에서 그 중요성을 좀 함께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제 복된 소식이라는 말인데 사실 이것이 복된 소식으로 잘 경험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하셨고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이 복음이, 또 예수님은 이 복음이 만민에게 복된 소식이 된다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한 거죠. 근데 만민이라고 하면 생각해 볼 게 이제 인종, 남녀, 노소, 빈부, 계층, 지역 등등 또 사람마다 삶의 정황과 양식이 다른데 그래도 모든 사람, 모든 상황 속에 이것이 복된 소식이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밭에서 김을 매는 사람이나 집에서 살림을 보는 사람이나 1년의 절반을 바다에서 보내는 사람이나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나 어떤 사람이든 복음은 그들에게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런 복음을 믿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라고 하는 거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잖아요. 뭐가 다른 게 있을까요? 다르지 않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복음과 우리 삶의 상관성이 잘 보이지를 않잖아요. 어떻게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당황스러운 게 신앙생활의 어려움 중 하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삶과 결부시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주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때 이제 그런 평가도 훌륭한데 그런 평가에 머무르지 않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겼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던 것이죠. 그러나 이 장면이 좀 더 고무적인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보다 더 뛰어나신 분으로 생각하는 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아주 고무적인 것이죠. 우리 대장이 제일 세 하고 쫓아다닐 수가 있죠. 그러나 얼마나 센지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장이 무술 고수와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면 대장이 얼마나 센지가 가늠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네 엘리야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제자들을 아주 고무되게 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도 예수님을 설명할 수 없다.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른 거니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당시 선지자로서 백성들에게 인정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지난 설교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나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는 모습들이 복음서에 여러 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지도자들이 어려워하고 존경한 인물, 나라의 모든 백성이 선지자로 우러러본 인물, 그런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인물과 비교된 것이니 이것도 대단한 건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의 현신이라고 생각한 것은 또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암흑기에 큰 그 능력으로 신앙의 부흥을 일군 대선지자였습니다. 바알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한 것은 유명한 일화죠.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엘리야 같다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평가죠. 그런데 이 정도로 평판이 높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정도 선에서 이해해도 나쁜 건 아닌데 이 제자들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니다. 예수님에게는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라는 평가도 부족하다. 그런 별명도 예수님을 다 설명할 수 없다. 생각한 것이죠. 그런 내용 속에서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할 때 이 고백은 처음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의 그 고백보다 훨씬 더 성숙해진 내용이 이제 깊어진 고백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성장한 것입니까?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이제 그런 제자들에게
곧바로 주님이 당하실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이거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이제 고백해 오는 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그분이 감당해야 할 사역과 비전을 나누신 것이죠. 이 정도 고백을 해오니까 이제 내가 내 사역을 얘기해 줄게, 내 계획을 말해 줄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30절과 3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기 보니까 이에 경고하시고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이 구절의 분위기를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자 주님은 이거를 단속하시고 아무 형태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단속하시고 속내를 내비치시는데 아주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의 고백을 단속하신 것은 주님이 그 고백을 받으셨다는 뜻이고 그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밝히신 것과 같죠. 그런 후에 주님은 이제 복음의 전모를 제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은 주님이 고난 받으실 것도 말씀하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대체로 이제 예수께서 순환을 예고하셨다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그것은 반쪽짜리 설명입니다. 주님은 순환만 얘기하지 않았고 주님은 부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은 단지 계획이지만 이 시점에서는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지 계획이지만 앞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이 될 이야기, 그 전모를 공개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때문에 입단속을 하고 복음 계획의 전모가 아직은 드러나선 안 되기 때문에 입단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공개한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무나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함부로 꺼낼 수 없는 얘기였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메시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청사진을 공개하신 거예요. 그래서 31절은 이를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라는 이 대목은 이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한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신뢰하고 의지하니까 비로소 가르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계획을 말해도 되겠구나, 알려야겠구나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복음이 처음 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복음이 처음 드러난 거죠. 그런데 이때 돌아온 반응을 보세요. 32절 보시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그랬어요. 32절은 예수님이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니까 이제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했죠. 근데 이때 베드로가 보인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베드로가 그 제자들 중에서 대표라는 측면에서 또 그런 베드로가 항변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예요. 또 제자들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수제자니까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또 항변했어요.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때 붙들었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슬라보메노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은밀한 대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 곁으로 당겨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잡고 어디로 데리고 간 거죠. 그리고 또 베드로가 예수께 항변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때 항변하다는 뜻의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책망하며 꾸짖으며 비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인 반응이 어땠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들이죠.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면요, 이 장면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32절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 이렇게. 이게 당시 정황을 아주 잘 묘사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 많은 곳에서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이 복음의 전모를 밝히셨는데
그 말을 듣고는 예수님의 팔을 잡아 끌고 가서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책망하고 꾸짖은 거예요. 펄쩍 뛰면서. 이게 방금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한 베드로가 보여준 행동이었습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해방자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방금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또 저는 주님을 엘리야나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분으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과 제자됨은 즉시 온전하지 못한 것이 드러나는 거죠. 곧바로 그 미천이 탄로난 거예요. 주님께서 그분의 복음을 처음 말했을 때, 이때가 처음 말씀하신 거거든요. 복음에 대해서. 근데 그 복음은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외면받고 냉대받는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청사진이 사람들의 눈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뿐이었던 거죠. 불쾌하고 어리석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제자들을 바꾸고 교회를 일으키고 세상을 바꿨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린 자들입니다. 맞죠? 물론 아직 제자들이 서 있는 이 고백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거를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물으셨겠죠. 관심이 없거나 불필요하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묻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입장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입장은 베드로와 같은 것이 되어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 위에 서 있다면, 그렇다고 할 때 그런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결은 주님이 말씀하신 청사진 그 복음과 얼마나 결을 같이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분의 능력을 보았고 그분의 지혜를 보았으며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인격, 그분의 남다름을 경험하고 본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도 제자들의 이 고백과 견주어서 다르지 않다고 우리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청사진에 우리는 얼마나 어떻게 동의하고 그 뒤를 따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의 제자됨이 온전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에 대해 이런 태도 아래에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을 붙잡고 만류하면서 펄쩍 뛰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태도 속에 우리 삶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됨을 꾸짖고 배격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33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제자들을 둘러보셨다는 것은 이제 베드로만 아니라 제자들도 베드로의 생각에 동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베드로를 꾸짖으심으로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도 함께 꾸짖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그 꾸짖음을 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의 반대는 그냥 의견이 다르거나 생각이 다른 그런 차원에 놓인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사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분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베드로가 걸림돌이 되려고 하자 베드로를 단호하게 배격하신 거죠. 근데 이때 예수님의 단호함을 보세요. 사탄이라는 단어를 써서 베드로가 다시는 그런 마음을 품지 못하게, 베드로의 삶에 다시는 이런 생각이 발붙이지 못하게 엄하게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이 꾸짖음은 아마 베드로에게 큰 상처가 됐을 겁니다. 나름 수제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탄이라는 소리 들었는데 이게 회복이 됐을까요? 저는 죽을 때까지 회복 안 됐을 것 같아요. 대놓고 사탄이라고 하시는데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깝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이러쿵저러쿵 다른 말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냐고요. 그러나 그럴 줄 다 알면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후에 베드로가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것을 볼 때 아마 주님은 베드로의 관계를 잘 푸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베드로에게 큰 재산이 되었을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복음의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바탕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의 중대함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복음에 세상의 구원이 걸려 있어요. 주님께서 메시아, 구원자, 해방자라는 고백을 받으시고 이 청사진을 얘기하신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고 단호하게 이 그림에 다른 색을, 다른 형태를 그려 넣으려는 시도를 거부하시고 사탄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베드로를 내치셨다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복음은 이렇게나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바꾸고 구원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이를 두고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거예요. 정녕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면서도,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누구보다도 이 복음에 대해 타협 없이 단호하게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물리치시고 피땀 흘리며 기도하신 것이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은 복음의 길을 가셨어요. 그런 주님이기에 주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34절 보시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복음의 청사진을 말씀하시고 만류하려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이 계획의 중대함을 보여주신 후에 곧바로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을 모두 한 자리에 모았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모두를 소집한 것에 묻어있는 주님의 생각이 뭔지 느껴지시죠? 중대 발표를 하려는 거죠. 그러면 이어지는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야겠죠. 근데 그 교훈이 뭐였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자기 부인을 요구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을 요청하셨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려거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제자 선언이잖아요. 그런 신앙 고백을 드렸다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건 뭘 요구하는 겁니까? 이 요구사항이 복음과 관련하여 하신 말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예수님과 복음을 우선하라는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를 언급한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십자가에서 순환받으실 것을 얘기하셨는데 즉시 반대에 부딪혔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 반대를 사단이란 말로 진압하셨어요. 말 그대로 진압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타협 없는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정말로 지셨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본을 충실히 따라가야 하는 거죠. 이 복음이 걸림돌처럼 느껴지고 이 복음이 어리석어 보여도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 1장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아서도 다시 마음 잡기가 어려워도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도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신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 양보나 타협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하면서 복음은 높이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뜻은 부인하면서 낮추고 그 후에는 그 고백한 대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더라도 주님의 뒤를 쫓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입술로, 또 입술만 아니라 삶으로 이 복음을 타협 없이 증거해 갈 때 주님이 주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5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사실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거죠. 다른 길 갈 수 있는 선택과 기회를 버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까운 마음도 들고 아쉬운 생각도 들고 그럴 때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저도 그런데요.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삶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 살궁리부터 먼저 하고 예수님은 그런 행동을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행위로 보셨는데 그렇게 하면 너희가 구하는 거, 너희가 진정으로 원하는 거를 궁극적으로는 다 잃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너희를 위해서 복음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라는 말씀도 참 은혜가 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천재든 둔재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누구라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그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바라는 것을, 그 원하는 것을 진정으로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내가 정말로 바라고 내가 진실로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나한테 좋아야 구원이죠. 그거를 얻게 된다 하시는 거죠. 그게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걸 얻게 된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때 예수님이 복음을 언급한 것을 보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복음과 연관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게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우리 제자도의 핵심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은혜가 되는 것은 이제 9장 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자주 쓰는 인용구인데 그러니 더 중요한 말이겠죠. 근데 내가 진실로 말하겠는데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 무슨 뜻일까요?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근데 그들 중 몇몇은 하나님의 나라도 볼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석을 찾아보면 어떤 학자들은 이게 이 본문 다음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성령의 오심과 교회의 등장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모두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이 말씀의 핵심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우선하며 제자의 길을 갈 때 돌아올 결과를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변화산 사건이나 교회의 탄생과 같은 특별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시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제자들에게 주시는 격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의 길을 따라가라. 그러면 너희 목숨을 구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열쇠라는 거죠. 그러니 열심히 그 뒤를 따르라는 거죠. 격려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이 점점 더 확장될 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아름다워지는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신 분들 아니던가요? 함께 하나님 찬송하고 빈부와 귀천을 뛰어넘는 사귐을 누리며 슬픔과 아픔 중에 서로 위로하고 감사와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여러분 교회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저는 교회가 세상에 없는 공동체라는 확신이 날마다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없어요. 세상 어디에도.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존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열쇠로 놓여 있는 거고요. 그런데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열쇠다 이렇게 생각할 때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면 이게 또 기가 막히게 서로 맞아 들어가요. 오늘 함께 나눈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6장에도 똑같이 소개되는데
거기에는 마가복음에는 없는 이런 구절이 포함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공개하십니다. 곧이어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런 구절이 이어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말씀하시고 그 직후 전하신 게 복음이었어요. 이 말은 복음이 천국 열쇠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은요, 천국을 여는 열쇠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에 이거를 어떻게든지 이식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삶에 천국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 목숨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거,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천국의 열쇠다 여기고 매일의 삶을 이걸로 열어야 됩니다. 거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복음이 내 삶이 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천국이 죽어서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천국이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복음과 함께 천국이 이 땅에 같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신앙과 삶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 그 접붙임을 우리가 아직 많은 부분 잘 모릅니다. 잠을 자는 거, 밥 먹는 거, 씻는 거, 청소하는 거, 잔물을 보는 거, 몸이 아픈 거, 이런 게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감춰져 있고 잘 모르죠. 예? 제가 어제 딱 죽지 않을 만큼 몸이 아팠거든요. 주일 밤에 위경련이 왔어요. 그래서 새벽에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그리고 월요일에 초죽음이 됐다가 어제 화요일도 무척 힘이 들었는데 일단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 못하겠어서 이제 오후에 은행 일을 보려고 갔는데 몸도 아픈데 대기표를 뽑고 30분을 기다렸거든요. 근데 상담을 시작하자마자 서류 미비로 업무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평소처럼 서류 준비를 해 갔는데, 그날은 이제 제가 주로 가던 은행을 안 가고 다른 곳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또 요구 서류가 달랐던 거죠. 똑같은 은행인데도, 이게 상표를 말해도 되나? 똑같은 농협이었어요. 예. 그때 얼마나 짜증이 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원래 거래하던 곳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는 이제 이게 업무 처리를 해주는데 한참 하다가 대표자 변경이 돼서 이게 대표자 변경부터 하셔야겠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은행 일을 못 봤어요. 2시간을 돌아다녔는데 허사가 됐습니다. 몸이 아픈데. 이런 일이 있으면 마음이 어려워지잖아요. 사소한 일, 별거 아닌 일, 거기에 나를 들여야 될 때, 일이 잘 안 되고 하던 일이 허사가 될 때, 그럴 때 기분이 나빠지는 게 우리인데, 여러분, 그 이유는요, 그럴 때 우리가 삶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몰라서, 그래서 짜증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신앙의 답이 있습니다. 삶의 비밀을 파헤칠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그거를 손에 쥐면 만사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아멘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어제 내린 결론은, 나는 귀하다 생각을 하는데, 나를 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하는 일은 하찮게 생각해서 그래서 내가 짜증을 내는 거구나 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기 싫다는 게 보통 우리인데, 여러분, 그거는 모순이죠. 나는 하기 싫고 남은 해도 돼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았어요. 은행 일도 주의 일입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작은 일도 예배가 되더라고요. 청소도
심부름도 전화 응대하는 것도 전부 삶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예수님 중심으로, 이 태양을 중심으로 그 행성들이 공정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하나의 위계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복음이 중심이 되면 삶이 복음을 중심으로 통일되고 안정되고 모든 것이 이 중심에 붙들려서 아름답게 위치하게 되는 거죠. 청소하는 일이 여러분 삶에 안 했으면 버렸으면 좋겠는 일이잖아요. 그것도 아름답게 자리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천국의 도래 아닙니까? 사소한 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기쁨으로 종사하는 거, 그거 배우는 거.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건요, 제 생각대로 제 삶을 생각한 게 아니라 복음이 제 삶을 해석하게 한 거였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풀렸어요. 복음은 정말로 열쇠입니다. 열쇠.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음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복음과 함께 있으면, 복음의 뒤를 따르면 천국이 이 땅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우리 삶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양자는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만 아니라 우리의 손끝과 발끝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제자됨을 점검하고 제자됨을 입힐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와 함께 천국이 이 땅에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좋은 거예요. 이 비밀을 붙잡으시고 매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이 복음화되도록 수고하시되 기쁨으로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힘써 따르는 우리 남부전원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가 봉사자들 많이 모집하고 있죠. 거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군가 나와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기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감사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 존재해요. 좁은 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천국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걸을 수 있는 고난의 길인데 제가 힘들지 않을 거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영광의 길이 있어요. 아름답고 고귀한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 교회 안에서 찾아가시면서, 삶 속에서 찾아가시면서 귀한 삶을 영위해 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